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 은혜를 힘입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형편 속에 각자 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이고 사랑이시며 주님의 말씀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원의 길을 가며 주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지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주님의 지혜와 진리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을 바로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의 진리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잘 몰라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새롭게 깨닫고 앞으로는 더욱 주님의 말씀에 충실히 순종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문답 중에서 제8계명의 10계명 제8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소요리문답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소요리문답 문답을 먼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요리문답에서 문 73, 74, 75 문답 3개를 제8계명과 관련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근본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찾아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문 73 또 답 읽겠습니다. 답이 나올 때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문 73, 8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8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문 74, 8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8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재산과 신분을 정당하게 얻고 또 증진시키는 일입니다. 자, 이 조금만 우선 문답을 잠깐 보겠습니다. 8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둘씩 구별해서 합쳐놨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 남들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남들의. 자, 두 번째는 재산과 신분에 대해서 각각 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얻고 증진시키는 거. 얻기도 하고 증진도 시켜야 된다. 이건 요구하는 겁니다.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하는 건 물론 훼손시키는 거지만 여기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은 8계명은 원래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원래 금지하는 건데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뜻, 적극적인 뜻, 하라고 하는 요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정당하게 취득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문 75봅니다. 문 75. 8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8째 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산이나 신분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이나 또는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별해서 이렇게 합쳐놨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그리고 재산이나 신분. 이것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심지어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 실제로 직접 방해 안 해도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뜻이죠. 방해할지도 모르는 일들까지 다 금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8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8계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8계명에 대한 소요리문답의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8계명은 보통 우리가 재산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재산과 관련, 소유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요리문답에서는 재산과 신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재산과, 우리 교단은 소요리문답을 번역할 때 재산과 신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교단들은 이것을 재산과 신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재물과 산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영어가 이제 연구에서 만드는 거니까 영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The wealth and outward estate of ourselves and others. 그러니까 웰스하고 이스테이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테이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을 할 때는 이스테이트는 보통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리얼 이스테이트 그러면은 부동산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테이트라는 단어가 고대 영어에서는 신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신분으로 번역해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순히 재산이라고만 하지 않고 신분까지 포함해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다른 교단에서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합리한 법대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우리와 남의 재물과 산업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재물과 산업을 얻고 또 증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별한 것이 재물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 소유문답을 해석할 때 재물에 국한하지 않고 신분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짐작해서 그러니까 포함시켜도 조금 포괄적으로 의미가 더 넓어지는 것일 뿐이지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부분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게 하려면은 포괄적으로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재산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재산과 신분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물과 재산과 신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재산에 대해서 살펴봐도 신분이 거의 포함된다는 걸 우리가 늘 적용해 나가면은 그냥 비슷한 교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조금 이런 소유문답의 가르침을 지지해주고 또 그것을 증명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성경 본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양과 소는 지금 내 재산이죠, 그죠?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 재산을 늘 살피며 보호하라는 거죠. 양들이 쓸데없이 해를 당하지 않게 잘 보호하고 살피며 마음을 늘 두고 있는 것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더 번식하고 더 많은 재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도둑질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재물과 관련된, 예를 들면은 8계명이 재물과 관련된 교훈이라면은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도둑질만 안 한다고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을 도둑질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에게 재물로 도움을 주는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면은 선한 일을 해서 악한 일로 돈을 벌면 안 되고 선한 일로 돈을 벌어서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교훈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늘 선한 일을 하고 재산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8계명 안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라는 거예요. 내 재산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주라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길 잃은 원수의, 그것도 이제 보통 사람도 아니고 보통 사람은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원수라 하더라도 원수의 소나 혹은 나귀가 잃어져 버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원수에게 되돌려줘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어도 내버려두지 말고 그 나귀가 잘 짐을 할 수 있도록 부리고 도와주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도 보호해주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성경 말씀이 8계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팔계명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모든 계명을 완성시키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5달란트를 그냥 묵혀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어만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을 증식하고 증진시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만 놨기 때문에 벌을 받잖아요. 반대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고 증진시킨 사람이 상을 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인 제8계명에서 가르쳐주는 적극적인 교훈에 속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지금 달란트를 영어의 탤런트 이제 어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능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원래 달란트는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금이나 은의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금 1달란트 그러면 액수가 얼마 되는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제 직분에 따라서 업무를 맡길 때는 달란트가 직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문답에서 재산과 신분을 잘 관리하고 잘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달란트 자체가 신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직급이나 직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으로 써놓은 글들을 같이 보면서 제8계명에 대해서 좀 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제8계명을 이해하려면은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계명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인데 왜 8계명이 연결될까요? 왜 연결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맡기신 그것을 함부로 파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가서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 하신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모든 재산이 이건 저 사람 거고 이건 이 사람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 거라는 것이 우리가 8계명을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고 그러니까 이해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8계명을 잘 지키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 모든 것에서 부분적으로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소유물로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물로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원래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말로 표현하면 사유재산의 권리가 인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자, 성경 말씀 한 곳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한정했다고 하는 것은 땅을 정해서 줬다는 뜻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자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으로 인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이.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요,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친 것만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훔치지 말라는 법도를 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 맡기고 정한 것을 내가 파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표현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가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계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근본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유재산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그러니까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파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만큼이나 악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 정신이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내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재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소유권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하게 갖춰야 될 것이 그것에 대한 사명감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내가 지키겠다, 내가 누리겠다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사유재산권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되느냐는 사명감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소유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는 훼손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굉장히 귀중한 물건을 맡겼는데 그것을 뭐 부패하게 만든다든가 깨뜨리거나 해서 못 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잘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잘 유지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그것을 더 잘 발전시켜서 더 유용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재산을 혹은 재물을 훼손하지 말고 잘 유지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그것을 더욱 증진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아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단순히 재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신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받았으면 그 신분을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학생의 신분, 뭐 선생님의 신분, 혹은 직장인의 신분, 근로자의 신분, 어떤 신분이든 그 신분을 내가 훼손하고 가치를 없애버리고 그 신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신분을 발전시켜서 어떤 신분에 있든 더 능력 있고 더 유능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뭐 사회적으로 말하면 직급이 더 높아진다든가 더 중직을 맡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훈련받고 경험을 더 많이 쌓아서 더 많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받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 8계명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분도 훼손하지 않고 신분도 유지할 뿐만이 아니라 잘 발전시켜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놓으니까 장사를 안 할 거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자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증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 생산의 의무, 생산의 사명,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과 이제 신분까지 잘 관리하고 훼손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욱 발전시키고 더 좋은 열매가 맺는 삶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나의 재산에 대한 것이고, 이 8계명은 나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가 맡은 소유물, 다른 사람이 자기 소유물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 읽은 것처럼 내 원수가 소를 잃었다 하더라도 그 소를 내가 길에서 만났으면 그 원수에게 되돌려줘서 다른 사람이 자기 재산을 해당하지 않도록, 그 소를 길 잃어버려 가지고 소가 거기서 뭐 해를 당하거나 잘못해서 뭐 산업진에 먹히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보호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내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전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이 훼손되도록 방치해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까지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재산과 다른 사람의 재산, 혹은 나의 신분과 다른 사람의 신분이 훼손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8계명을 지키는 자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한 혹은 신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종의 신앙생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내 신분을 발전시켜서 노력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신분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이 8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조금 정리해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자, 왜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자,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죠. 자, 공산주의는 기본 정신이 사유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 공산주의는 지금 영어로 커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음 백과라고 사전에서 인용해 온 것인데, 이 공산주의의 어원인 콤무네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의 나눔 혹은 사귐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런 말로서 이 말은 공동체의 재산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속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한 사람 따로따로 속한 것이 아니라 재산이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사회제도를 일컫는데 코문이란 말을 써서 거기서 이제 코뮤니즘이란 말이 나온 거거든요.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사회재산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성도들 중에서 그것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약육강식 엉망으로 사람들이 서로 착취하고 도둑질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싸우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착취하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이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초대교회, 우리가 가장 성령님이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고 생각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유무상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공산주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을 무시하고 하는 공산주의가 오히려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우선 자본주의의 문제 때문에 그런 생각이 생기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의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상황에서는, 사유재산을 무시해서는 사람을 일단, 이게 지금 물질에 관련되어 있는 계명이니까 물질적으로 사유재산을 무시하면은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사유재산이 없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생긴 어떻게 본능적인 모습, 다 이기적이잖아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 것이 나에게 돌아오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생산이 저하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공산주의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안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공산주의에 더 물질적으로 더 약해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려면은요, 굉장히 강력한 철권 정치를 휘둘러야 돼요. 사람들 보고 알아서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사유권을 다 무시하고 이 제도로 이걸 유지하려면은 강력한 독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다 독재 국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계급사회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걸 유지하려면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것도 아니고 더 억압이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문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공유재산제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유무상통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같이 갖다 놓고 다 공유재산으로 썼는가 보다.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제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에게 지금 한 말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공유제도입니까? 사유재산제도죠. 아나니아가 자기 마음대로 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다 자기 거예요. 안 바쳐도 되고 바쳐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절대로 공산주의 아닙니다. 사유재산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다 서로 유무상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제도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도적으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사회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고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도 공산주의 제도가 아니고 공유재산제도 아니고
사유재산을 다 인정하나 다 서로 사랑해서 서로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돕고 그러면서 그 유무상통의 사회가 이제 유무상통의 그 뭐랄까 공동체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으나 이 제도가 오래가지 않은 건 틀림없어요. 초대교회 유무상통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은 건 틀림없죠. 금방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정확하지 않다는 건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진 어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잖아요. 구제복을 막 보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흉년이 생기기도 가뭄이나 흉년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고 원래 이제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보다 그 도시 자체가 더 부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들을 별로 안 했을 테니까. 생산 안 한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공유제도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사유제도를 아무리 인정해도 일 안 해도 자꾸 먹고 살 수 있게 되면은 사람들이 잘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물론 초대교회는 사유재산 제도이긴 하지만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서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것도 재산 팔아서 자꾸 나눠 먹으니까 재산이 있어야 증식도 할 텐데 그 재산이 없이 자꾸 팔아서 쓰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의 그 제도 그 자체는 좋은 모습이지만 사람들, 이 연약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 채우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능력대로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도로만, 재물의 소유권 제도로만 따지면은 공유제도가 오히려 사람들을 더 괴롭히는 악한 제도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신분의 차이를 파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의 사유재산권을 파괴해버리고 신분의 차이를 다 파괴해버리고 이런 것들도요. 신분이라는 말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옛날처럼 무슨 뭐 귀족 신분이 있고 뭐 평민 신분이 있고 노예 신분이 있고 이렇다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중에 누가 지금 옳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전문 분야라든가 사람이 일을 하는 역량이나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때문에 업무를 다 나눠 가지고 서로 다른 업무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의 차이를 다 파괴해 버리면 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기 싫은 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파괴해 버리면은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유 재산을 파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를 파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평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한 사회가 됩니다. 사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첼로를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지휘를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바이올린 오래 한 사람이 나도 지휘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지휘해보자. 그래서 자기는 지휘하겠다고 바이올린 안 하고 계속 지휘만 하려고 그러면은 지휘는 오케스트라에 한 사람만 있어야지 두 사람이 해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몰아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사람이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해도 안 되고 서로 싸워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직분이나 혹은 업무에 대해서도 차이나 혹은 그 구별을 파괴하면 오히려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회가 무너지고 더 고통스러운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하나님의 공평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야 공평한 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은 공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다른 업무를 맡겨주시고 다른 역할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 그러시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좀 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뭐랄까 훈련을 받아서 좀 더 중요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럴 때 뭐 앞에서 평등하다 그러죠? 무조건 평등하다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정해놓고 그 법 앞에서는 다 평등하게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평등하게 살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면은요 가장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억누르게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평등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중에서 이제
사람이 악해졌기 때문에 생긴 다양한 법이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섭리법 중에 하나가 심은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능률대로 살고 무능한 사람은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각자에게 맡겨진 업무와 능력이나 혹은 역량이 혹은 분야가 있을 때는 그것을 서로 구별하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특별히 더 필요할 때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대우를 잘해주는 경우까지 있어도 그것이 오히려 더 평등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평등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나 이제 신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눈 거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재산과 신분이라고 하기 때문이지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절대로 계급적인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역량 혹은 업무 분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적절히 분배가 되고 그럴 때 공평하게 되고 함께 발전하게 되고 함께 더 잘 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남의 업무를 내가 막 빼앗으려고 그러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취득하려고 그러거나 도둑질이랑 똑같은 거죠. 재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신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그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의 자녀가 부당하게 그 신분을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소유문답에서 말하는 부당하게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얻어가지고 사회를 불공평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얼마나 사람들이 불행해집니까? 다 도둑질이에요. 8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에요. 자, 계속해서 나눕니다. 4번입니다. 사람이 재산을 합법적으로, 아까 제가 합법이란 말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법,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법, 하나님이 이제 허락해 주신 사회법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소리문답이 답을 줄 때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계속 그러거든요. 합법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증진하고. 자, 그러면 사람이 재산을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방법은 뭐냐? 그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받는 거는 그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날 주는 거니까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선물로 받는 것. 선물로 받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그냥 선물로 주는 것도 있지만은 사회제도에서는 상속받는 것. 상속이 법적으로 허락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것은 합법입니다. 혹은 구제로 받는 것, 기부금으로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근데 신분에 대해서는 이 재산과 재물에 반해서 신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는. 지금 사회는 세습 같은 것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분은 조금 다른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의 테두리 그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그 마음,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사람들이 공평하게 살고 공평하게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불공평을 피해가며 그 재산 혹은 직무라 그럴까 업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겁니다. 이건 나는 유산 받은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또 일을 하고 예를 들면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급여를 받거나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합법적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것은 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럼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 건 축복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게을러서 재산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지만 그 사람은 재산이 필요 없이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얻지 못했다면 그건 얻지 못한 것도 축복입니다. 얻지 못한 것이 그 사람이 다른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축복이라는 것은 재산을 받으면 축복, 안 받으면 축복이 아닌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재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달란트가 축복이고 건강이 축복이고 재능이 축복이고 열심히 또 책을 봐서 지식을 얻은 것이 축복이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축복으로 받은 것 소유한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축복은 사명을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은사거든요. 성령님의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사명이 오잖아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사실은 제일 큰 축복은 구원받은 거거든요. 구원받은 축복은 뭘 동반합니까? 사명을 동반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명이거든요. 축복은 사명을 동반합니다. 재물의 축복도 사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재물을 선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재물을 받았는데 그 재물을 오용하면은, 악하게 사용하면은, 재물 가지고 나쁜 짓 하는 건 물론이고 재물 가지고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것까지도 그것은 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악하게 취득하는 게 재물에 대한 첫 번째 죄예요. 소득죄라는 거죠. 악하게 취득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 죄는 악하게 사용하는 것도 재물에 대한 죄예요. 그러면 악하게 취득하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 중에 두 가지가 다 지켜져야만 비로소 이 8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어겨도 재물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악하게 취득하지 않고 선하게 사용했다. 남의 돈을 도둑질해서 선하게 사용했다.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악하게 취득했으니까. 그 다음에 선하게 취득했는데 악하게 사용했다. 물론 이것도 악입니다. 그러니까 취득도 선하게 해야 되고 사용도 선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8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그러면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선인가? 아까 제가 재물 축복에 있어서 받은 건 축복이고 받지 않은 건 축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랬었죠. 각자 사람에게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진 만큼만이 다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회에서 재물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선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재물은 원래 우리가 정당하게 증식해야 됩니다. 이게 8계명이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재물을 증식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악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헌신하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재물을 증식해서 더 큰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게을러서 재물을 증식하지 않았으면 이건 악입니다. 한 달라도 받은 종과 똑같습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했다. 이웃을 위해서 내 재물을 증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재물을 자꾸 나눠주고 오히려 재물이 줄어들었다. 이건 선입니다. 내게 맡겨진 재물을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사용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였고 내가 받은 은사가 그거였기 때문에 나는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느라고 재물을 증식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건 선이라는 말이에요. 재물 증식이 기본 원리지만은 어떻게 그 재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지 않은 것이 그런 것 때문에 재물을 소유하면은 내가 하는 사명에 방해가 된다든가, 내가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미 많은 재물을 사용해서 재물 소유가 적어졌다든가, 이런 거는 악이 아닙니다. 선입니다. 그러나 재물 소유하지 않은 것 그것만으로 자체가 선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금욕주의가 선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금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욕하는 것 자체가 선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재물의 무소유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내가 선을 위해서 무소유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를 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과 재물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부분 중에 한 곳이 이곳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 세 비유가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달란트 비유, 재물 사용과 관련된 거죠. 양과 염소 비유, 재물 사용과 관련된 겁니다. 주로. 열천의 비유는 재물 사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25장을 재물 사용과 관련된 교훈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아니 거기서 그 교훈을 받는다면은, 다른 교훈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재물 사용과 관련된 교훈으로 받는다면은, 열천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비유, 열천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졸거나 아니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해서 뭐 좋은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자리에만 지키고 있으면은.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온 동안에 기름이 없어져 가지고 기름을 사러 자리를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가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이 되냐면은 재물 사용에 있어서 불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 방법으로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는 근본적으로 정당한 방법, 정의로운 방법, 혹은 소일문답식으로 하자면은 합법적인 방법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합법은 단순히 사회적인 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법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만 살아야 된다. 재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용해야 된다.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재물을 증식하라는 거예요. 재물이니까 뭐 양적인 증식이지만은 뭐 재능이면 기술을 더 늘리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잘 관리하고
해당하지 않고 관리하면서 발전시키고 증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달리 말하면은 그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들을 많이 생산하라는 겁니다. 쌀도 좋은 걸 많이 생산하고 제품도 좋은 걸 많이 생산하고 저렴하고 질 좋은 것들을 많이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반드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최대한으로 잘 증식하고 생산하고 양거임수 비유는 뭡니까? 남을 나눠주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으로 이웃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사용에 대한 법은 항상 정당하게 해야 돼요. 재물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재물을 해치지 않고 잘 증식시키면서 발전시켜야 되고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며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소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취득과 사용에 있어서 다 악한 방법이 아니라 선한 방법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와 양거임수 비유가 가르치는 것이고 열천의 비유가 그것을 포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8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올바른 삶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과 관련된 우리가 몇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인데 도둑질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도둑질이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도둑질의 본래적인 그 정신을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뭐냐? 그럼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신분을 얻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뇌물로 받는 것. 예를 들면은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불로소득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예를 들면 도박 같은 거예요. 정당한 노력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아닌 정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산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대가도 없이 취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도둑질이라는 말이에요. 신분 얘기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당하게 취업을 한다든가 부당하게 자리를 얻는다든가 요새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도둑질이에요. 이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이나 신분을 얻는 것 도둑질이에요. 뇌물 같은 거는 악행의 대가입니다. 법을 어겨주면서 받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뇌물 같은 거는 도박 같은 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다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도박이 조마하면 사회법에서까지 처벌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는 사회법까지 안 나가더라도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액수가 큰 것부터 도박이라 그런다 그래요. 액수가 아주 작으면 도박이 이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액수가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로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정당한 노력이 아닌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게임은 할 수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기하거나 이러는 것이 이 8계명이 사실은 좀 어긋나는 겁니다. 제가 건수마다 다는 모르겠습니다. 경우마다 어떤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근본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근본 정신은 도박 가까운 내기나 이런 것까지도 우리들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모습 안에 이제 들어있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근본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투기 있잖아요. 투기. 그러니까 투기 그러면은 나라에서도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짓이거든요. 그러면 투기는 8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도둑질에 가까운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투자라는 거 있잖아요. 투자. 그럼 투기와 투자가 도대체 투자는 괜찮은 것이고 투기는 좋지 않은 것인데 투자와 투기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구별이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정리를 하기가. 말로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투기는 기회를 틈타서 큰 이익을 얻으려 함. 이거고요. 투자는 이익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법이나 공동체를 무시하는 것. 법이나 공동체에 대한 사랑 없이 욕심만으로 하는 것이 투기고 법이나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내가 욕심을 채우려고는 하지만 법이나 공동체를 존중하면서 하는 것이 투자이다. 그런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부분의 사회적인 전문가도 아니고 말하기 어렵지만 투기와 투자를 우리가 구별해서 투기적인 것을 하는 것은 8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은 계약을 어기는 것 같은 것들이 다 8계명 계약을 어기는 거는 뭐 거짓말하지 말라는 9계명도 어기는 거지만, 계약을 어김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다 8계명을 어기는 것들입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정당하게 계약만큼만 받지 않고 더 받으려는 거, 바가지 요금 씌우고 이러는 거, 그거 굉장히 큰 악입니다.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근무할 때는 다 우리 근무에 대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보수를 받을 만큼 근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해서 보수를 받은 만큼 근무를 하지 않으면 다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제가 뭐 건수마다 다 지적할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고 서로 합의가 된 것이 있고 관례가 다 있기, 사회마다 또 직장마다 관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나태하게 하는 것은 급여 도둑질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과대 광고하는 거. 과대 광고는 사람을 속이는 거죠. 동시에 그걸 가지고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과대 광고 같은 거. 부정 입학, 부정 당선. 이건 이제 좀 신분과 관련된 것들이죠. 이거 전부 도둑질들입니다. 심지어는 게으름도 도둑질입니다. 게으름도 그 사람에게 기대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그 정도 대가를 치르고 기대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뭐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세목을 짜서 이건 도둑질이고 이건 아니고 그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재산을 어떻게 하고, 이게 지금 그 불성실하게 근무하는 건 다 다른 사람의 재산, 나를 고용한 사람의 재산을 흠집내는 거거든요. 파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뭐랄까요? 그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나의 재산이나 해당하지 않고 증진시키고 발전하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는 것,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7번입니다. 제8계명의 완성도 사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8계명도 역시 완성은 사랑인 겁니다. 8계명을 단지 남의 걸 훔치지 않는 것으로 완성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완성하시지 않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완성시키는 건 화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8계명의 완성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재물에 해가 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웃의 재물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가야 8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사회에서 여러 관계 속에 살잖아요. 사업자가 있고 근로자가 있고 또 유통업자가 있고 또 소비자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업자에게도 근로자에게도 유통업자에게도 혹은 소비자에게도 그 산업 전체에도 항상 유익이 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이 올바로 8계명을 지키는, 사랑으로 8계명을 지키는, 8계명을 완성하는 이제 원리고 모습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그냥 가볍게 가볍다기보다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한번 여기서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사람은 다 서로 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잘 안 돼야 상대적으로 내가 더 잘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사업자가 잘 돼야 근로자도 잘 됩니다. 근로자가 잘 돼야 사업자도 잘 됩니다. 판매자가 잘 돼야 구매자도 잘 되는 겁니다. 구매자가 잘 돼야 판매자도 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사회에서는 지금 요새 윈윈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혼자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 안 되는데 내가 잘 되는 건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안 되면 장기적으로는 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잘 안 되니까 나도 절약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내가 항상 가장 우수한 선수가 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도 한 사람만 너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잘 안 되면요, 그 운동 자체가 인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잘 되는 사람도 인기가 다 떨어져 버리고 수입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만큼 저 사람도 잘 돼야 그 운동 경기의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 모든 사람의 수입도 높아지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 운동 경기마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앙에서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주 우수한 옥수수 씨앗을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밭에서는 옥수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 나올 것이라고 자랑하면서 씨앗을 심었는데 막상 옥수수가 생산된 거 보니까 보통 옥수수가 나왔어요. 너무 실망했는데 이유가 도대체 뭘까 생각해 봤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좋은 옥수수 밭에 옆에는 보통 옥수수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통 옥수수 밭에 옥수수 꽃가루가 와서 뭐랄까요, 그 접붙임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옥수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도 잘 돼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옆집에까지도 좋은 옥수수 씨앗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잘 되니까. 그러니까 이 8계명을 지키는 마음 자세가 근본은 사랑이고 거기서부터 해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이웃이 함께 증진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8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행복하게 살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도록 하는 계명을 주신 목적인 겁니다. 자, 토요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팽배한 도둑질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5가지 찾아보십시오. 좀 어렵죠. 근데 아마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생각해 보면 좀 특별한 모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부당한 그 무슨 뭐 자리 차지하는 거라든가 뭐 뇌물 유형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2번입니다. 내가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거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근무 성실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들이 가장 그 쉽게 빠지는 함정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에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면 이게 성역 공부한 가치가 더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재물과 신분에 있어서 남도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경우를 3가지 찾아보십시오. 나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라도 한 사람만 잘 되면 안 되고 같이 잘 돼야 된다는 것들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특히 내 입장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4번입니다. 나에게 10억 원의 재산이 생긴다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10억 원의 재산이 생길 때 이거 합법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8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와 연결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물 사용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 사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자, 오늘 부연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좋은 들을 위해서도 기도한 후에 주기도로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성역 공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0계명 제 8계명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8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까지 사회가 더 좋은 사회가 되고 더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인 줄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8계명을 소극적으로 남의 걸 도둑질하지 않는 것 하나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더욱 잘 증진하도록 보호해주고 증진하는데도 우리가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내게 맡겨진 재물은 또 내가 잘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재물만이 아니라 신분이나 우리의 직무나 업무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산하며 발전하고 그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으로서 받은 재물이나 신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큰 보람과 기쁨과 축복이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회가 많이 혼탁합니다. 정당하게 재물이나 신분을 취득하기보다 악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그것으로 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애악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주님이 주신 행복과 축복이 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를 세워주시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오며 특별히 교회들이 이를 위하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축복, 물질과 신분과 은사와 재능과 그 많은 축복에 감사하며
그것을 정말 잘 관리하고 증진시키고 유용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치고 자신도 더욱 보람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